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전교회 이무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재민 씨를 대신해서 우리 그 나침반스를 꽉 채워주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지희 씨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화사하게 옷을 또 이렇게 차려입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서 정말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서로 덕담 나누면서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덕담을 해볼까요? 목사님. 덕담이야, 뭐. 네, 오늘 유난히 빛나 보이십니다. 이거 입으니까 갑자기 착해져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아. 이 옷이 참 사람에게 무게감을. 그렇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정말 오늘의 가장 기쁜 이 얼굴을 평생 갈 수 있는 하늘나라 홍보대사로, 홍보미녀로. 홍보 미녀. 예쁘다. 덕담 그거잖아요.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우십니다. 아이, 그럼요. 너무 이쁘세요. 진짜 이렇게 이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옷이 이쁘다고 이 말이죠. 네, 사람이 예뻐야죠. 사람은 원래 이쁘셨어요. 사람 원래 이쁘셨어요. 명절은 막내 꼭 동생 내가 놀리는 재미가 명절은 이렇게 만나면 꼭 한 명 약 올리는 재미가 있어요. 네. 아, 덥네요. 집에서도 이런 시간들 보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 나침반스에서 모실 분이요. 또 이렇게 한가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는 정말 딱 안성맞춤인 분이죠. 사실 진짜 가족들 모였을 때 이런 입당꾼 한 분 계시면 네. 가족 모임이 정말 즐거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즐겁고 은혜로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정말 정확합니다. 재미와 또 은혜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주실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이분을 부르는 분들이 참 많죠. 오. 개구먼 이성미 씨입니다. 이성미 집사님. 네. 저희가 알기로는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전도 여왕이라고. 그렇죠. 정말 많은 연예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로 시청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도율을 신경 쓰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분을 하나님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면서 크신 분이잖아요. 이성미 씨는 눈에 조금 보여요. 근데 커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진짜 놀라워요, 그분은. 예. 그리고 그러니까 책도 쓰셨는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책을 쓰셔서 자기 신앙 고백부터 또한 본인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까지 다 다루셨는데 저는 그냥 개그우먼 이성미 씨로만 기억했는데 그러니까 신실하신 신앙인으로도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이성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사님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겸손히 인사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상 예전엔 방송에서 늘 뵀었는데 요즘에는 방송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요새 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이제 체력 관리 해줘야지 돼서 9시쯤에는 집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고 애가 셋인데도 다 떠나고 나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일하고 들어가면 그냥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너무 그 안에 들려주실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그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이거 너무 거창해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젊은이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젊은이들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서 제 얘기가 글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이들에게 그냥 입맞춤 정도? 그 정도 하러 나왔어요. 네, 정말 오늘 강의 큰 기대 가지고 듣겠습니다. 박수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성미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청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근데 마침 저희 아들이 29살이고 저희 딸이 20살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용기 내서 나왔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미안하다는 얘기. 왜 미안할까? 인생 살면서 우리가 좀 예수 믿고 잘 살아내서 아유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어른처럼 살아야 돼 하는 어떤 존경 대상의 인물들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저희가 방해꾼이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힘든 여러분들 특히 많이 지치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지지리도 나는 남들이 얘기하는 금수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나서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헐떡거리고 살아야 되나 하는 시절을 겪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요. 이제 뭐 몇 달 안 있으면 60 되네요. 그런 나이를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맞이하면서 아 인생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팍팍하고 강팍했을 것 같은? 왜냐하면 젊은 시절이 너무 빡빡하고 강팍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여러분들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전을 가져라, 뭐 꿈을 가져라, 뭐 부딪혀라 이런 얘기는 제가 힘들었던 그 시절의 사치였었거든요. 내 아픔 알아?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내 힘든 거 알아? 뭐 이런 그런 시절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시고 쭉 그런 세월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날 위로해 주지 않아. 나와 같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을 겪으면서 하루 살아내는 하루살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버거운 인생을 눈 감았다 떠서 또 하루 그냥 버티고 눈 감았다 하루 버티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아닐까 싶거든요. 정말 많을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이. 그러면서 제가 30살에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붙들려서 예수와 함께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고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붙들고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바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30살에 만났어요.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뉘네요. 인생 60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30살에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너무 화나고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이걸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증명을 하면 할수록 억울함이 더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겁없이 수면제를 70알 사고 술을 하나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 즉방으로 죽는다 그래서 먹었어요. 내 억울함을 죽음으로 풀리라. 그랬는데 놀랍게 4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약이 녹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구해주셨네. 그러고 났더니 막 기사가 나기 시작하고 시끄럽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더 억울해진 상황에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저한테 누군가가 새벽 기도를 권했어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새벽 기도를 그냥 갔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맨 구석자리에 모자 눌러 쓰고 가서 뭐 찬양을 알아요. 뭐 주기도문을 알아요. 사도신경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낯설죠. 모를 때 교회 그냥 처음 가서 가면. 하나님 저 왔어요. 둘째 날도 가서 하나님 저 또 왔어요. 그렇게 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새벽 기도 끝난 그 다음날 그 억울했던 문제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이야기할 때는 다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내 뒤통수를 쳤었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와서 하나님한테 푸념으로 털어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듣고 계셨구나. 성경에 보니까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수면제 70알 높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네. 새벽 기도 40일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에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 어떻게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었나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잘 안 바뀌어요. 한 번에 픽 바뀌는 사람이 아니죠. 애쓰고 있고요. 저는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가 된다는 건 오늘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보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저 아들한테 욕 엄청 했었거든요. 아들 미안해.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엄청 욕했었거든요. 너무 막 자라는 아들한테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욕했어요. 뭐 엄청 욕했어요. 상상 안 가시죠 지금? 저희 어머니 방송 보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방송 보셔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아들한테 욕을 정말 거침없이 할 적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셨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전 그 말이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올라가서 문 걸어 잠그고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건 내가 그 일을 끊어내고 180도 돌아서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가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내가 얘기한 대로 미친 개가 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 제 입에서 욕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첫 번째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하나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많이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들한테 잘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나씩 바꿔줘야 애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도 같이. 혹시 결혼하신 분들 들어오셨으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셨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래서 하루살이를 오늘 하루 존경하고 있어요. 하루살이가 참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만 잘 살아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만 예수로 잘 살아내면 그게 365일이 되더라고요. 오늘 변하지 않아도 내일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변하면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거든요. 응? 아직도 동안 너무 동안의 너무 비결은 귀여워요. 뭔가요? 너무 조그매서 뭐가 이렇게 안 생기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해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진짜. 많이 웃어요. 제가 웃음이 되게 없었거든요. 웃을 줄 몰랐던 아이였었어요. 너무 어릴 때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새엄마들로 받은 상처 때문에 입을 닫았고 마음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잘 웃지 못했었던 하나님 저에게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주셔서 일하면서 웃었고 후배들하고 어울리면서 웃었고 그리고 나서 웃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좋고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로 마음먹었어요.
연예인 복음을 위해 힘쓰고 계시잖아요. 전도환 씨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가장 안 변할 것 같은 분이 변화된 얘기? 너무 많죠. 많죠. 누구 있을까? 너무 많죠. 조혜련 씨도 이성미 씨 덕분에. 제일 힘든 건 변한 것 같았는데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다시 돌아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이들 보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200명의 연예인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밤에 10시부터 11시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나다 순으로 적어가지고. 매일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 교회 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교회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은 너무 깜깜하고 무서워가지고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난 얼마나 이 집에서 무섭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닌데.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일 감동이었던 건 조혜련 씨였었어요. 진짜. 혜련 언니는 완전 딴 사람. 새벽기도 다니면서 혜련이 기도를 하는데 혜련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내 기도하지 마. 난 내종교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는 네 종교 믿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진짜 다들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찬양 앨범 준비하신다고.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세요. 네.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들 참 많이 했구나. 그 감동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 변하는 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도 알겠고 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는지도 알겠고 저희가 한 명을 위해서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걸 이제 처음에 와서 시작하면서 저희 예배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예인 연합예배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 언니가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 막 열정을 갖고 뜨겁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데일까 봐. 그냥 정말 정금처럼 된다는 건 그런 마음이었어요. 뜨거울 때는 불덩어리지만 그게 식으면 정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혀서 쓰기로 했어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으시네. 육아로 인한 경단력, 경력 단절력. 요새 말들 그렇게 줄여서 해가지고 우리 세대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경단력. 예. 여자들은 경력 단절로 좌절을 많이 겪곤 하는데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캐나다에 갑자기 이민을 결정하셨잖아요. 두렵진 않으셨나요?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라는 게 어떤 건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엔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고 이렇게 떠났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는 엄마를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지저분한 종이보다 백지에다 그리는 게 훨씬 더 그리기 쉽다.
네가 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해보지 않겠니라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7년 동안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 해주고 애들 사랑해주고 반겨주고 안아주고 이 일 하려고 떠났었거든요. 저는 경력이 7년이나 단절돼 있었죠. 근데 경력 단절이 아니라 그때는 아이를 키우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이 주신 아이 최선을 다해서 키우라고 주신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할 때를 또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소중한 경력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경력 단절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맡긴 일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구나. 최선을 다해서 아이 사랑해주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사랑 먹고 자라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주변에 힘이 되는 동역자 연예인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이지희 씨는 처음부터 연예인 연합예배를 도와줬었고요. 아, 지금 제 옆에 와 있습니다. 역시 다르신 분 정말. 그리고 송은희 씨는 제가 늘 저랑 비슷해서 염두에 뒀었고요. 그리고 표인봉 씨, 그리고 김원희 씨, 한 명이 누굴까 했었는데 그때 김용만 씨가 이제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오직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자.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야.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때 누나 엄마가 욥기 보래요라고 욥기부터 봐. 그 힘든 욥기 보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연예인 연합 예배에 세워졌고요. 그들이 다 섬기고요. 저는 뒤로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방황하는 청년들 혹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벌써 마지막이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진짜요. 벌써 마지막이 됐네요. 입대였는데 괜찮아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고 사는 거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많이 마음 아파요. 앞으로 예수 믿기 더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면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싸워서 이겨내는 하루살이 인생에서 승리하세요. 많은 것, 큰 것 가지려 하지 말고 하루에 성실하고 하루에 정직하게 예수로 살아내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여쭤보면서 가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요. 기운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선배 있어요. 파이팅! 아이고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고. 저는 이성미 선배님이 크리스찬으로 변하고 나신 이후의 모습만 알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습들까지도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많이 공감이 되고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후배 연예인들이 아마 볼 거예요. 아까 그 200명 그분들도 볼 거고 또 다시 들어올 200명도 볼 텐데 정말 들으면서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방송을 보는 후배 연예인들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후배들한테 내가 하는 건 밥 먹이는 거밖에 없는데 밥 정말 많이 사주세요. 먹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입 닫고 지갑 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지갑 여는 거. 저는 애들한테 얘기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많이 들어주는 제가 후배들한테 나는 쓰레기통 같은 선배가 되겠다. 뭐래도 다 토해내라. 지저분한 거 다 먹어주고 더러운 얘기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감사하게 어려움은 없어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글쎄요. 전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삶도 삶이지만 후배들도 후배들이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저는 이렇게 화가 나면 소리부터 이렇게 커지거든요. 근데 이성민 씨는 안 돼. 끝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돼서 안 돼가 아니라 안 돼.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 또 금방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자녀 키우는 노하우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예. 좀 알려주시죠. 네 알아서 살아. 저희 집은 아시잖아요, 이지 씨. 저는 20살까지는 아이들 정말 사랑해주고 안아주는데요. 20살 되면 새들이 정말 날개짓하고 날아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게끔 전 아이들 밀어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엄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찬 곳으로 찬바람을 쐬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강해지질 않는다는 걸 알아서 저는 큰아들 지금 신학교 다니다가 2년 다니고 못 다니고 있거든요. 돈 버느라고. 학비 마련하고 사람들이 살아야 걱정을 되니까. 많이 해요. 아유, 아들 그렇게 공부할 때를 지나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근데 저는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가라. 그리고 나서 저는 애들 키우는 건 정말 냉정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 던져놨어요. 없어서 못 주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데 안 주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한번 들었거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3가지 뭘까? 저희 애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기뻤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3가지? 하나님, 2번째로 가족, 3번째로 집.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얘네들이 내가 사랑하는 거 아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얘네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걸 인정해 주는구나. 저는 인생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사랑해 주는 거, 엄마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듬어 주는 일. 그래서 저는 막 요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해요. 아, 정말 오늘 해주신 말씀들 다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만하고 괜찮아 이 2말 꼭 기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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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절에서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개구먼이야, 개구먼. 역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시 마무리 들으신 마라나타, 거로. 이렇게. 마라나타, 이렇게 마라나타. 아유, 개그맨이야. 자.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붙들고만 있으면 돼. 이 말이 너무 크게 위로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혼자 설 수 없는 경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데 왜 그렇잖아. 아이가 저한테 잘못을 하면 제 얼굴을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걸 제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괜찮아, 붙들고만 있어. 아니 저는 제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들끼리 그 아멘. 얘기했거든요. 너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있냐고, 어떻게 동행하고 있냐고. 나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난 길을 정말 길게 해서 요 끝에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거 알려준 선배님이 이성민 씨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왜 덧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백지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엄마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엄마의 모습이기도 하고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고 인생 선배로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몫이 아닐까 오늘도 배웠습니다. 네. 예.
정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니까 크리스찬이다.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그 열심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침반 씨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깊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감동 그리고 또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에서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감사합니다. 아기 엄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웰컴백 정지미 씨. 안녕하세요, 애기 엄마입니다. 네. 한국의 CCM 하면 정말 이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강명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는. 누가 형인 거죠? 개인적으로 당연히 우리 형님께서. 여러분 혹시 찬양인도 하고 나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 들어보셔서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그랬는데 맞아요. 이틀 전에. 수요일에 설교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자유하라, 평안하라. 큰일 났다. 팁 들었다. 교회 오빠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